자, 오늘 우리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두 구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여기 있는 말씀인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영상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영과 혼과 몸이 통합된 예배 어떻게 드릴까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동물에게도 이 혼이 있다. 그죠? 혼이 있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혼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죠. 다 같은 혼의 성격은 아니지만 어쨌든 혼이라는 어떤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혼적인 교통이 가능하구나. 이걸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4년 전에 할아버지와 이제 할아버지와 사별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래서 이 스킨십을 해주다가 한동안 못 해줬나 봐요. 신경을 못 써주는 바람에 이 강아지가 섭섭하게 느꼈습니다. 그 후로는 스킨십에 거부감을 가지게 되네. 이러면서 참 동물도 이럴 수 있구나. 동물 전문가들이 이제 도와줘가지고 스킨십을 회복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 보면서 물론 사람끼리 서로 혼적으로 통하는 정도의 교제만큼은 아니죠. 그러나 사람과 동물과도 어느 정도는 혼적인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천국 가면은 완전히 더 교제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은 훨씬 더 많은 동물들과 우리가 정말 저는 동물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죠. 동물원 가는 걸 굉장히 가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느끼고 이런 것들 참 제가 특히 더 많이 느끼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 오늘 영상이 뭔가 정겹고 또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오늘 말씀을 위해서 이제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기 때문에 제가 좀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하죠. 아이스 브레이크처럼 이 영상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이 결론을 좀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중 하나 택한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 사람에게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분명히 말해요. 이 말씀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의 그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그럼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게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구나. 성경에 얘기가 되어 있네. 그래서 3분설이다. 또 아니다. 영혼과 몸이다. 성경에 보면 영과 몸, 혼과 몸 이걸 막 혼용해서 구분하지 않고 쓰기 때문에 영이 혼이고 혼이 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영혼을 같이 얘기해도 된다. 그게 2분설입니다. 3분설은 영과 혼과 몸이 되어 있는 거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러면 3분설이 맞느냐 2분설이 맞느냐 뭐 그걸 여기서 가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과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혼과 영과 골수는 육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거기도 나오고 여러분 이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3분설이 맞다고 봅니다. 영과 혼, 몸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몸에 대해서는 뭐 논쟁의 여지가 없죠. 우리 몸 물질적인 몸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근데 이 영과 혼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헬라어로 그 프뉴마라고 해요. 프뉴마라고 해서 다릅니다. 혼은 프시케라고 해요. 프시케. 그래서 혼, 프시케, 영, 프뉴마 이렇게 분명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영과 혼과 몸으로 나뉘어 있다고 삼분술을 주장하는 분들이 뭐 이레네우스라든지 크리스토스톰이라든지 옛날 그리스 쪽에 아주 유명한 헬라 철학의 그 본산지인 헬라의 교부들이 이렇게 유명한 교부들이 신실한 교부들이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제 영향을 끼쳤고요. 이게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부분으로 양심과 직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혼은
혼은 동물에게도 이제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양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혼은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생명이라고, 혼적인 생리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이제 감정이라든지 감각, 이런 거 관련된 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아라고 할 때 혼, 지성, 감정, 의지, 이런 게 다 혼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영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과 혼과 몸, 그리고 특별히 영의 세 가지 기능,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살펴보고 이제 적용점을 나누고 오늘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적용점 중심이 될 텐데요. 적용하기 전에 어떻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보고 될 거거든요. 근데 앞에 이 부분을 먼저 알고 나면, 이론을 먼저 다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더 구분하고 이해하시기에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물에는 양심이 없어서 성과학에 대한 도덕적인 구분을 못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강아지가 막 딱 주인 손님 왔는데 깡 물고 피가 나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 꼬리 흔들면서 다니는 거. 그 여러분 보셨죠? 곰이 막 사람 뜯어 죽이고 막 이렇게 해도 아무렇지 않게 막 하고 뭐 조금 더 양심의 가치를 못 느낍니다. 동물의 양심이 있어요. 영이 양심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죠? 양심의 가책, 이게 뭐냐면 영의 고통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근데 양심이 곧 영이라는 건 아니에요.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달빛만 휘황찬란한 데서 무슨 죄를 지었다, 뭘 훔쳤다, 무슨 나쁜 짓을 했다 하면 양심에서 야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양심이 더럽혀지고, 양심이 블랙박스거든요. 양심이 모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자기 죄를 짚고 하래요. 바로 그냥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막 1초도 안 돼서 다 얘기한다는 거죠. 양심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영물이라는 건 양심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양심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이 가책받고 괴로운 거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렇게 기록된 건 다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옥에 가서 우리가 양심이 다 풀려가지고 양심의 괴로움, 가책받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살아나기 때문에요. 지옥에서 당하는 영의 고통은 불못에서 뜨겁고 뭐 이것 이전에 이 구더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상징적인 것이기도 하고 실제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게 뭐냐면 구더기가 밟는 게 양심의 그 고통이 계속해서 내가 왜 그랬던 거, 내가 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 이런 것들 믿으라고 했던 거. 그래서 이전에도 그런 말, 여러분 그 유행 아시죠? 지역에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껄이라고. 껄이 그렇게 많이 들린다. 그게 후회가 밀려오는 게 또 그게 영이라서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을 무시하고 영적인 가치를 무시해버리고 혼적으로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자기 염려, 자기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믿음으로 안 사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도 마찬가지고요. 비신자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영적인 교제가 회복된 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회복된 게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다 있어요. 영심도 있고 직관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영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죽었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영이 그대로 있는데 죽었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의 기능인데, 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인데, 동물에게 없는 걸 그렇게 인간에게는 주셨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영의 고통이라는 걸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야, 영적인 가치 추구하고 자꾸 믿음으로 살아라. 혼적으로 보지 마라. 자아적으로 보지 마라. 네 생각, 네 판단 거기에 의지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내가 그 모든 걸 더해줄 거야.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해 뭡니까? 우리 또 뭐 먹을 거 생겼다. 우리 또 죽기 생겼다. 내가 왜 그랬던 거, 왜 애굽에서 나왔던 거, 애굽에 수박도 많고 참외도 많고 많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 책임진다. 그러면서 만나 매출하기도 보여주고 다 하셨죠. 그러면서 또 불평하고 원망. 그게 혼적인 생명을 자꾸 영적인 것과 혼합시켜가지고
구분하지 못하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일상 예배에서도 영적인 가치를 추구할 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잘 보시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특히 영으로 예배한다. 이게 일상 예배까지도 전달되고 우리의 성화 과정에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냥 초신자예요, 초신자. 정말 이거를 알고 하루라도 끌어당겨야 돼요. 말씀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내가 왜 이런 생각할까요? 주님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 감사하고 기도하라 했는데 그게 뜻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안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당연시하는 혼적인 생명으로 자꾸 이끌릴까요? 하나님 이거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부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죽어야 산다. 목숨 자기 얻고자 하는 자는 죽고 잃고자 하는 자는 얻는다.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들어오게 해주신다고요. 믿는 자는 반드시 이런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의 주된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요. 이제 적용적 찾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의 기능이 아까 양심의 기능이 있잖아요. 양심은 옳고 그런 걸 구별하는 분별 기관입니다. 근데 이런 분별은 마음에 쌓아놓은 그 지식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즉각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양심은 바로 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통 합리적인 생각 좀 해라 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뭐 가늠하고 사람 죽이고 애 죽이고 하면 나쁘다는 걸 뭘로 하면 양심으로 직접적으로 알아요. 이성이라는 건 뭐냐면 합리적이라는 게 뭐냐면 양심의 기준 위에서 뭐라고 할까요? 양심이 판단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쓰는 겁니다. 이성이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양심을 따라야 된다.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양심의 기준이 없으면 인간의 이성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하죠. 철학을 제가 요즘 기독교 철학이나 이런 관심이 철학 쪽도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성이 뭔가, 이성이 왜 합리성을 추구하나, 우리는 왜 이런 존재가 되나, 이걸 철학들이 얼마나 연구하는지 몰라요. 그리스 초반부터 쫙 내려오면 그거를 굉장히 연구합니다. 사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의 인간의 이성이 양심이 판단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에서 합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공자, 석가, 맹자라든지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유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양심의 기능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합리적인 걸 추구해서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겠고 이 사회를 유지해야 되겠고 죄 못 짓게 해야 되겠고 윤리를 세워야 되겠고 도덕을 세워야 되겠고 사람은 어떻게든 행복해질 수 있는지 행복해지면 양심대로 사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한 거예요. 동서양 철학이 다 그겁니다. 사실. 양심이 없으면 그런 게 없어요. 동물들이 여러분 철학하는 거 봤어요? 동물들이 문학 작품 내가지고 예술 이런 거 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동물들은 그런 게 없어요. 도덕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철학을 하는 존재예요. 네. 그래서 이 영에 속한 양심이 활동 독립적이고 직접적이죠. 이 양심이 오염되지 않고 살아있으면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 곧바로 시정하라는 음성을 양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건강한 겁니다. 근데 이 양심이 무뎌지면 내 혼이 강해져가지고 이 양심의 소리, 내 영의 양심의 소리가 묻혀버리게 돼요. 영적으로 점점 더 둔감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 이 찬양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 영의 성령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신앙 양심이 무뎌지거나 더러워지지 않도록 이게 계속되면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화인 맞았다는 표현이지.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건 더러워진 양심 이런 게 왜 나옵니까? 신자도 더러워진 양심에 화인 맞을 수가 있어. 계속해서 혼적인 게 강하게 살면은 영이 약해지면서 신앙 양심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신앙인들에게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양심이 둔해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안 나가도 별로 마음이 답답하지도 않고 신앙 양심에 가책도 없어요. 가책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가 빨리 기도 하나님께 골방에서 주님 얼굴 구해야지. 아이고 내가 오늘 못했네. 어떻게 마음이 아프고 막 이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점점 무뎌지면요. 신앙 양심도 다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신앙 양심이 무뎌지거나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 참 중요한 성화의 과정을 할 수 있죠. 영의 또 다른 주된 기능이 뭐냐면은 두 번째 기능이 직관입니다. 직관.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육체적인 감각이나 혼적인 감각과는 다릅니다. 그냥 외부의 영향과는 무관하게 직접적으로 내가 뭔가를 감지해버려요. 직감이라고도 하고 육감이라고도 하고 영감이라고도 하고 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건데, 주변에 보면은 이런 직관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보통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그죠?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촉각, 만지는 거, 미각, 이렇게 후각, 냄새 맡고 미각, 맛보는 거, 이게 오감입니다. 근데 이제 식스센스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게 육감이라는 건데, 이건 직관이에요. 혼적인 감각에 속한 거거든요. 다 오감은. 근데 육감은 이 직감이라고도 영감 해서 이 작가들도 영감을 받는다 하잖아요. 저도 영감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작곡도 하고 했을 때 어떤 영감이 하나 뭐 멜로디가 하나 딱 영감이 딱 떠올랐을 때 그걸 갖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이게 작곡이 되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더 많이 좀 작곡을 하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영감을 받아야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글도 그 영감 받아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직관. 그리고 여러분, 영몽이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잠을 잘 때 사람의 영이 많이 풀려져요.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몽이라는 게 이게 바로 직관적으로 알아요. 저분이 예수입니다. 이건 내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구나. 영적으로 그런 것들. 영이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활발하면요, 영몽을 자주 꿔요. 많이 꾸고 뭐 그런 건 아니어도 중요한 영몽. 저도 연구소 부르심 받을 때 주님이 제가 잠깐 낮잠 잔 사이에 나 지금 일하러 간다 해서 제가 왜요 했더니 네가 일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때 목양사를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그 일은 제가 그때 직감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 일은 네가 목양 열심히 하는 거 알아. 밤늦도록 맨날 돌아다니고 하는 거 알아. 근데 내가 너에게 맡겨준 변정전도 일, 그 일을 말하는 거야. 그 일을 변정전도라는 게 깨어나면서 제가 직관적으로 알았어요. 그 꿈에서도 알았고. 그러면서 제가 회개가 터져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변정전도 하라 했는데 내가 지금 목양만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건 아니구나 해서 변정전도 연구소 제가 사랑교회 그만두고 변정전도 연구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직관이 영이기 때문에, 영에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말해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옥을 본 것도, 지옥에 새꼬랑 차가지고 영원히 여기서 못 나가구나, 문이 쾅 닫히는 그것도 제가 언제 관련해 쓴 적이 있는데 그것도 영몽에서 제가 꿨고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제가 꾼 적이 있어요. 완전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게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구나. 그때 아주 생생하게 했던 적도 있고, 뭐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입맞춤 하는 것도 제가 꿈에서 했던 것이고요. 여러 가지 막 휴거 되듯이 올라가서 예수님 허리를 잡던 구름 위에 소리가 이런, 그때 제가 이거 휴거구나. 이런 건 휴거 때 하나님 이렇게 직관입니다. 제 영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왕복 입고 저를 안아주시고, 제가 또 대학생 때는 큰 달란트를 갖고 와서 나한테 손에 쥐어주면서 웃으시면서 가셨던 그것도 오랫동안 기억되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영입니다. 영에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게 직관이에요, 여러분. 직관력이 강한 사람들은요, 일상 관계에서도 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직관적으로 파악해서 그냥 안다고 그래요. 내가 육감으로 볼 때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 있죠. 그 사람 만나지 마. 그게 일반 사람들도 영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직관을 사용해요. 영감을 사용해요. 안 믿는 비신자 예술가도 좋은 음악을 낼 수가 있어요. 모차르트 같은 사람, 만약에 이제 그 신앙이 어땠는지 진실한지 우리는 모르지만,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사람도 그게 다 하나님이 직관을, 영감, 그걸 주셔가지고 그거를 작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셰익스피어 작품이라 이런 게, 그런 모차르트 음악이 천국에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 거예요. 영에 속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로 엄청난 예술과 엄청난 영화, 엄청난 드라마, 이런 스토리, 엄청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천국 가면요, 그런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영화, 드라마 이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뮤지컬, 예술, 퍼포밍 센터, 뭐 지금 예술의 전당에 우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천국엔요, 엄청난 오케스트라와, 여러분 이거 말하면 좀 뭐 또 한이 없죠. 어쨌든 여러분, 이런 세상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 땅의 것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게 영적인 가치예요. 영으로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이런 문명도, 과학자도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 에릭슨이 그 말에 영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 영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계시나 성령의 모든 활동,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신자가 하나님 아니면 또 직관에 속한 겁니다. 직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영에 속한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님의 활동 이런 게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참 중요합니다. 직관이라는 것. 그래서 신자들이 기도와 말씀 통해서 이 영에 속한 양심의 소리와 직관에 가르치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 그게 바로 그겁니다. 내 신앙 양심이 깨끗하게 살아있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영으로 충만해서 내가 내 생각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주 들려요. 잘 들려요. 그리고 직관도 더 강해지고 영감도 더 잘 받아요. 그래서 저도 단상 쓰는 것도 다 영감을 받아야 쓰지 내가 뭐 꿈에 보자 그렇게 하는 게 잘 없어요. 잘 없어요. 하나님 그렇구나. 쓰면 사람들이 보고 뭔가 하나님이 주신 뭔가 내게 주신 음성이 여기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렇다고 그게 무오료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들이 영감 받는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신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맨날 하나님 쳐다보고 있는 사람한테는 영감을 더 깨끗하게 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예를 든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이게 이제 예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의 또 다른 주된 기능 세 번째 기능 마지막 기능이 뭐냐면 영교예요. 영적인 교제.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 이 영적인 교제가 바로 우리가 오늘 주일을 삼고 있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혼에 속한 자는 하나님 예배하는 데 무력해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혼에 속한 생각의 느낌의 의도 이런 걸로 이해될 수 없고 하나님은 오직 영으로만 직접적으로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도할 때 같은 데 보면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세상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에 얘기하면 별로 흥미도 없고 얘기도 잘 못 알아듣고 실감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들도 하나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을 것 같기는 하다 막연하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 희미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 있어요. 왜? 영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거나 믿고 있거나 이런 상태는 아닌 거예요. 양심으로나 직관적으로나 하나님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도저히 뿌리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뭐 딱 부러지게 할 수 없으니까 나 그냥 싫어. 나대로 살래. 하나님 믿으면 나 개인적인 이 땅에서의 혼적인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삶이 제약돼. 제한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잖아. 그게 싫어. 그렇게 해서 택하는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냥 지옥 가는 사람들은 다 C.S. 루이스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있는 것들을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하나님 지옥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나 하나님 우리와 교통하시는 거 이건 영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이 그겁니다. 혼이나 육신에 속한 이런 게 아니고 속사람, 영에 속한 일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받으신다는 겁니다. 혼이 아니라 혼이나 몸이 아니라 영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통하는 예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특히 영으로 예배한다. 이런 말을 영교의 기능, 영적인 교제의 기능이 영에 있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한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3분설 말고 2분설은 이제 그런 두가 영과 몸, 혼과 몸, 영과 몸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 그리스에는 3분설이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그리스에 속한 그런 문화 영역에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영과 혼과 몸이라고 했지 사실은 이거는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안 하지 꼭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고 명시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이분법도 많이 믿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3분설이 더 문자 그대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공통되는 게 있어요. 결국 2분설이나 3분설이나 다 뭐라고 하냐면 영과 혼과 몸 이건 결국은 전인격적인 거. 성도들의 전인격을 가리켜요. 저도 이렇게 믿습니다. 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 혼과 몸은 제외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통합된 예배. 어떻게 드릴 거잖아요. 영으로 드린다고 해서 영으로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혼과 몸도 같이 따라가요. 이걸 오늘 우리가 적용점을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영과 혼과 몸의 기능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테마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은 혼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하나님께 뭔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처럼 안 받으십니다. 아벨과 그 제사를 받았고 그 존재 자체 영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영적인 믿음을 함께 고백하고 보여드리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손해볼지라도 내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자의 삶으로 주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내 전인격으로 주님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벨과 그 제사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사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하나님 또 이걸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정도로 여러분 맛보기로 보셔도 중요하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자, 어쨌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만은 내 육신이 아닌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영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참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내 영은 내 기분이나 뭐 혼적인 이런 데 여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렇게 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내 육과 혼과 역시 내 육과 혼도 한 방향으로 합력해서 집중을 해야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드릴 때 혼과 몸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과 몸도 너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그게 전인격이거든요. 힘은 다 내 힘, 내 기력 있는 거 다 육체적인 거 다 해가지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통합된 그런 예배를 우리가 영만 따로 떼어서 육체와 상관없이 혼과 상관없이 그렇게 드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은요 삼일체 하나님의 본질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뉠 수 없잖아요. 서로 구분은 되지만 아까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 유기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 드린다고 여기 표현한 걸 가지고 그럼 영으로만 예배 드려 그게 아니에요. 영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 혼과 몸도 내 마음과 뜻과 정성도 다 들어가고 내 몸도 집중하고 내 몸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적용 좀 자꾸 끝낼 텐데요. 우리가 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영상 예배 드릴 때 그냥 적당히 우리 몸에 뭐 성의 없이 잠옷 같은 거 그대로 걸치고 집에 있던 거 그냥 추리닝 입고 그냥 그렇게 적당히 나가면 되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몸에 걸치는 그런 거 하나까지도 내 몸과 외형이 바로 잡힐 때 내 혼과 영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통합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 영으로 예배 드리는. 근데 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혼과 몸이 영의 하위 질서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혼과 몸도 영에 따라서 복속이 돼서 집중하는 걸 같이 해줄 때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영만 따로 때려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영과 혼과 영은 유기적으로 하나고 구분은 되지만 삼일체 하나님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자세를 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영으로 예배 드리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 몸, 내 어떤 외형이나 이런 것까지 다 몸도 자세도 바르게 하고 그런 어떤 내 몸의 자세가 바를 때, 그죠? 영과 혼과 육이 상호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지시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그대로 반영돼가지고 영향을 줘가지고 내 중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영이 혼을 지배해야 되고 혼이 육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런 순서로만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영향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이 바로 잡힐 때 혼이 바로 잡히고 혼이 바로 잡힐 때 영이 바로 서는 그러한 질서도 얼마든지 유기적으로 상호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아침에 우리 몸으로 기도와 말씀 묵상의 자리를 지키고 골방의 자리를 지키는 거 이게요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해요. 우리 몸이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영으로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나 뭐 영으로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몸은 딱 그런 시간 안 지켜도 돼. 말씀 묵상 굳이 딱 그 말씀 본문 찾아가지고 그게 다 외형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책을 보는 사람도 육적인 것을 활용하는 건데 그 육적인 것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걸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삶을 정기구독하기도 하고 사람 적기도 하고 내 손을 써가지고 적기도 하고 메모장에 적기도 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육적인 활동이잖아요. 근데 영이 예배 드리도록 도와줘요. 영적인 깨우침을 얻도록 그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게 영과 혼과 육이 서로 교통하면서 유기적으로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예배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이 따로 영으로 예배한다면서 혼과 육은 따로 논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다리가 불편하고 막 좀 그럴 때 책상에 이렇게 발을 얹어놓고 책을 본다거나 뭐 그런 데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데 있습니까? 좀 막
다리 불편하고 할 때 책상에 발을 내놓고 그렇게 할 때 있죠. 근데 그럴 때 제가 느꼈어요. 아, 이런 자세는 뭔가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들여가지고 올바로 공부하는 자세가 좋은 자세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까? 저는 엎드리면서 무릎 꿇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왜 합니까? 왜 우리 몸이 무릎을 꿇으라고 합니까? 그럴 때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임재를 구하기가 더 좋다는 겁니다.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오늘 좀 너무 피곤해서 좀 누워서 기도할게요. 이러면 영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현재 약간, 물론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 받으시죠. 엎드려서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다. 항상 자기 편한 대로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예배 드린다는 건 상당히 심오하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초반에 영어로 예배 드리는 거 오해가 많다, 굉장히 깊은 개념이 있다라고 한 것도 다 연결됩니다. 영어로 예배 드린다는 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시니 영적으로 네가 되려냐? 그럼 혼과 몸이 같이 따라와 줘야 돼. 통합되죠. 너 전 인격,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영어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영어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혼과 영이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몸이 가야 마음도 간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런 말 있죠, 그죠? 알림으로 이런 원리를 담고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지혜로운 게 많아요. 변은 이것으로 고개를 숙인다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날 어떤 분위기를 가진 옷을 입고 내가 밖에 나가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 종일 내 마음의 자세와 분위기도 영향을 받아요. 그런 거 있죠. 정장 입은 날은 왠지 몸도 좀 정장스럽게 처신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음가짐도 좀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느끼시죠? 그런 거 있죠, 그죠? 옷 좀 스포티하게 입고 운동화 딱 신고 가면 왠지 가볍고 좀 경쾌하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적으로 여러분 느끼시죠? 그래서 이게 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영과 혼과 몸이 이런 질서 가운데 활동하는 것 같이 이 공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비슷하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적용점으로 여러분 찾으십시오. 계속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예배 현장에 와서는 또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근심에 내 신령이 매이지 않고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아야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좋다는 것도 이게 바로 다 연결돼요. 내 몸도 외형적으로 옷을 단단하게 차려입는다거나 예배자에서 몸자세를 바르게 한다거나 이게 다 영으로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과 관계 있다. 예배 드리는 것과 관계 있고 도움이 됩니다. 핸드폰을 무음으로 처리하는 거, 이거 외형적이고 육체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차단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세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하더라도 집안에서 여기는 예배 드리는 장소, 우리가 촛불을 켠다든지 진짜 촛불 좀 위험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전기 촛불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자. 그게 육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네가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너의 혼과 몸을 거기 복속시키고 내게 그런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내게 나오는 걸 보여주는구나.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나는 따로 기도하는 시간 안 가져도 하루 종일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하는가 영적인 교제하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육으로 안 하는 사람이 절대로 안 합니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침에 항상 은혜로 문 딱 열고 나가면서부터 큐티가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렇게 중심을 딱 잡아준 내 혼과 몸이 간, 헌신한, 희생한 그런 제사가 없이 분향단에 아침 저녁을 분향하고 우리 출애굽기 보잖아요. 그런 거 없이 하루 살 때 그렇게 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이런 걸 무시한 만큼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이루어지는 열매는 없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이제라도 속지 마세요. 마귀는 속입니다. 야, 그래도 괜찮아. 다 그런 거지 뭐. 항상 하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공예배가 시작되기 10분 전에 와가지고 예배 자리 지켜라. 원수에서 10분 전에 와서 찬양을 2번 더 드리고 3번이나 드리면 참 이게 다 10분 전에 오는 건 육적인 겁니다. 내 마음을 정성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영으로 예배드리고 영으로 너가 찬양하고 오늘 영으로 기도하려고 네가 10분 전에 왔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 적용점이에요. 이걸 모르면 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항상 혼적인 게 앞서는 사람이 되고 영이 자라지를 못해요. 영은 그냥 아기로 그냥 여전히 그냥
우유 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는 거죠. 공예배 전에 부산스럽던 마음을 정리하고 영적인데 주파수를 맞추는 상태로 내려가요. 제가 보통 저는 책을 이렇게 정도 가는 편이지만 책을 좀 더 빨리 읽어야 되겠다 생각할 때는 제 눈과 마음을 일치시키고 제 의식을 한 단계 낮추면서, 이건 저만 아는 어떤 건데 어떤 데 이걸 내가 알게 됐어. 동시에 눈으로 빨리 글자를 읽으면서 마음도 그대로 따라가면서 글자 의미를 캐치하는 그런 방식의 속도를 시행할 때도 있습니다. 빨리 읽어도 되겠다 이런 거. 근데 그때 제 의식은 평소와는 다르게 바깥 세상에 그대로 이렇게 뭔가 거칠게 반응하는 알파 상태가 아니고 한 번 더 이렇게 꼽친다는 표현이 될 정도로 하여튼 꼽쳐서 안쪽으로 더 들어간 듯한 베타 상태가 되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가져. 이렇게 딱 보면 이런 상태, 상태로 되면서 눈으로 가면서 마음이 싹 따라가는, 굉장히 빨리 이렇게 좀 보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베타 상태로 내 의식이 내려가면서 눈이 따라가는데 의식이 방해받지 않고 쫙 따라가는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이걸 뭐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경우도 내 몸과 의식이 한데 어우러져가지고 책을 이제 더 언제 집중하게 해주는 예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장세상하게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내 몸이 함께하고 몸이 그렇게 의식과 함께 도와줄 때 내가 원하는 목적, 영어로 드리는 예배라든지 뭐 속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목적을 이루게 하는데 도움이 같이 어우러진다는 겁니다. 내 의식이 그냥 덩 퍼져가지고 그냥 보면 하나 보다가 다시 또 보고 단어 이렇게 하기가 쉬운 게 어떤 사람들은 뭐 도저히 그게 안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같이 의식과 몸과 이런 게 다 같이 어우러질 때 목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도 특정한 장소에서 우리 몸이 한 시공간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영적으로 예배드리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예배도 하려고 공간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하는 게 그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죠? 오직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게 바로 모이기를 피하지 마라. 계속 온라인 영상 예배도 드리지만 또 오프라인도 같이 드리면서 함께 병행하거나 예배의 주류가 되지 않도록 보조장치가 되도록 해라. 이런 의미가 또 여기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할 때 영적으로 하나 되고 영적으로 같이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영으로 예배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더 살아나고 영광과 육의 질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배와 이런 성화의 역동적인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 찬양한다든가 손을 들고 찬양한다든가 이런 게요.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걸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영으로 집중해서 하는 게 찬양하는데 굉장히 도움돼요. 제가 그걸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올릴 때랑 그냥 이렇게 하고 할 때랑 찬양의 감도, 영적인 감성이 달라요. 하나님과 이렇게 올리면요. 찬양 드릴 때 성령님이 정말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 같이 느낌을 들 때가 많고 찬양이 올라가요. 이렇게 영적인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연락되는 찬양을 내가 드리고 또 아까도 우리가 뭐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뭐 그런 쉴거 없었구나라든지 뭐 온 땅이여 주님께 외치라 이런 거 찬양하잖아요. 그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치라 이렇게 손 들고 집중해서 하면요. 온 땅이여 주님께 외치라 이 가사를 음미하게 됩니다. 그래요 맞아요 아버지 아멘 합니다. 온 땅이 외쳐야죠.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주님의 그 엄청난 그 의미를 찬양하지 않을 자가 없어요. 그걸 안다면 찬양하지 않을 자가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제가 좀 공예대하면 엄청나게 크게 했을 텐데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크게 못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손을 들고 할 때 이 영적인 감도가 정말 달라요. 손 드는 거 쑥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익숙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이 찬양 드리는 거 이제 영원히 안 오고 영원히 기념될 텐데 오늘 찬양 4곡이든 5곡이든 전심으로 내가 손 들고 목소리도 최대한 높이 하면 지금은 안 되는 공동체 예배에서는 최대한 높여서 마음껏 우리 주님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몸이 갈 때 몸과 혼과 영이 통합돼가지고 전인격적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이 영이시니 네가 영으로 영이 열려서 네한테 내게 나오는구나. 네 혼과 몸을 찢어서 열었기 때문에 영이 들어지면서 같이 너의 전인격을 내가 아벨과 그 제사를 받은 것처럼 네 전인격을 내가 받아서 좋아. 향기로워. 예배의 향 내가 맡으니까 내가 오늘도 누구누구의 황균이의 예배를 내가 기뻐 받았다. 이게 있을 때 내 영이 살아나요. 일상의 예배도 살아나요. 그 예배의 기쁨이라는 게 보통 기쁨이 아닌 겁니다. 원래는.
이런 것들 여러분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드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성도 왜 이렇게 일어나는 초창기부터 우리 항상 일어났어요. 자, 예배성합니다. 우리 다 일어납시다. 일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일어나시는 분 일어나시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손도 올리시고 거룩한 하나님 그거를 음미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이 예배성은요,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악상이 떠올라가지고요. 진짜 솔직히 내가 거짓말 안 하고 5분에 지었어요. 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게 약간 영감이라 했지 않습니까? 영감. 5분 정도, 진짜 5분 10분 하여튼 굉장히 짧게 가사도 되고 멜로디도 다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야, 이 곡이 진짜 정말 예배에 적합한 거는 주님께 내가 찬양하고 하는 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딱 영감 주셔가지고 한 거라서 그런가 보다. 들을 때마다 내가 느껴요. 아, 그때 주님이 주신 거야.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자꾸 그게 아닙니다. 주신 거 그냥 종으로 받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왜, 뭐 잘나서 한 게 아니니까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내 목소리로 조금 높여서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때로는 일어서서 찬양하고 이게 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전인격적인 자세와 관계가 있어요. 또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말씀드리면 아멘 한번 하는 거랑 이러는 거랑 내 입으로 아멘 몸으로 이게 하나님께 고백해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상응하는 내가 호응하는 그럴 때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참 이건 제가 뭐 아멘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저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성령님이 주셔가지고 아 정말 맞다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지 아멘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멘 이렇게 해도 좋고 그렇게 할 때라 내 입술을 열어서 할 때라 안 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순간에 영이 깨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되고요. 저렇게 고침받고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한번 하고 안 하고가. 그게 몸이 같이 따라주느냐. 영으로 드리는 예배와 관계가 있다. 주변을 의식하지 마시고 손 들고 하면 보지 않을까. 제가 옛날에 사랑의 예배 드릴 때는 제가 근데 우리 박은성 목사님 한번 만나서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한 2달 전인가 만나서 했던데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냥 목회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목사님 존재로 그냥 하시면 돼요. 왜 그런 소리 하셔야 돼. 우리 그때 찬양 드릴 때 우리 교육제 예배 다 드리고 할 때 1부 예배인가 2부 예배 그건 모르겠어요. 항상 뒤에 앉아서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도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내가 눈물 나요. 정말 제가 정말 눈물이 나요.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고 너무 큰 소리를 찬양하니까 교육자에서 쳐다보고 쟤 왜 저러나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고 왜 이래? 나도 몰랐어. 나도 몰라요. 지나 보니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렇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초심 변함없이. 왜? 항상 그렇게 하기 원하니까. 항상 지금 찬양하기 원하니까. 영으로 예배 드리기 원하니까. 사람 의식 안 했어요. 사람 의식을 왜 합니까? 주님과 나가 지금 절대적으로 만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의식해서 저는 좀 그렇고 그러지 않죠. 그게 혼적인 생각이에요. 자극을 내려놓을 때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결국 항상 기뻐하라 시도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뭐냐면요. 이 명령이 왜 귀한가면 이런 상태를 지향할 때 우리가 우리 주변 환경의 변화에 얽매이지 않고 육을 떠나서 하나님과 항상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거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 이것도 감사해야 돼. 그러시자 그 기도하는 거야. 그게 영의 가치관이거든요. 영적인 가치를 내가 따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은 영으로 예배하는 말씀은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예배하면 죽은 예배가 되지만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따라오게 만들고 영으로 복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별을 보면 언제라도 온전한 찬양 감사 드리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법도 배우고 훈련하게 하시려고 이런 우리의 영의 혼과 육을 입혀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뚫고 오는 훈련을 해라. 네 혼이 자꾸 걱정되게 하고 염려하고 하게 하고 영적인 가치를 쫓지 못하게 하니 그러면 그걸 훈련하라고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나 이런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핍박이고 되기도 하고 어떤 걸로 억지로 오는 겁니다. 그거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풀면은요 그 사람은 영의 가치를 끝내 몰라요. 믿음을 발휘할 기회를 끝내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영적인 가치를 쫓을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네 온 영과 혼과 몸 통합된 어떤 예배로 내게 나오려고 하지 않고 육적인 거는 자기가 육적으로 다스리고 영으로 그냥 골방에서 예배할 때는 그냥 그게 아니야. 그게 하나가 돼야 돼.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취조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데 그렇게 산 것만 카운트가 돼. 네가 혼적으로 생각해서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 그건 가인의 제사야. 그럼 피로 드린 제사 아니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농장 열심히 자기 해가지고 그냥 한 그런 영적인 또 비유도 가능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에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일상 예배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시장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연결돼요. 오늘 여기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가르쳐서 평강의 하나님,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과 자신 사이의 평화를 이룬 평화의 근원입니다. 그 뜻이에요. 골로새 1장 20절에 있잖아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결과죠. 성화로서 우리 영적인 우리 영 안에서 이루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 형식 보존되기 원한다. 이거는 다 완전한 성화를 이룬다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얘기했죠. 그런데 그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지켜지고 보호받는 게 뭘 통해 되냐? 바로 영과 혼과 몸이 통합된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임재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넉넉하게 누리고 주님 오실 때 그 부족하지만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의 은혜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골방을 지키고 몸으로 묵상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으로 드리는 그 도와주셔가지고 힘을 더해 주셔가지고 은혜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는 그걸 사모하고 나아갈 때 영으로 드리는 공예배뿐만 아니고 개인 예배뿐만 아니고 일상의 예배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할 때 덤으로 더해주시는 영적인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이런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다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갖고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